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왕같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복을 비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는 자식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실은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보면 째려보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less you.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그냥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고난을 받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실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고난을 받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올해는 아니고 작년 2024년도에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치했었더니, 여러분, 미국 안에서 작년 2024년도에만 400건 이상 교회와 성도를 향한 공격들이 자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위한 공격에서 교회 건물을 파괴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절도와 그리고 교회의 어떤 건물들을 막 해치는 일들, 심지어는 크리스천을 향한 총격 사건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최근에 얼마 전 시애틀에서 2명의 복면을 쓴 강도가 어떤 크리스천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서 총을 개조해서, 원래 미국에서는요 총 소유가 자유로 돼 있죠. 그런데 불법이 뭐냐면 총을 하나씩 땅 쏘는 거는 합법이지만 다다다다다 그러면 그것은 자동 소총이거든요. 자동 소총은 불법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 소총을 바꿔서 30발 되는 자동 소총을 갈겨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시애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오레곤주 그리고 포틀랜드에서는 조그마한 침례 교회인데, 거기에 계속 물건을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건물을 막 파괴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설교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를 향해서 총을 발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텍사스에서는 큰 교회인데 어떤 사람이 한 여성이 총기를 난사해서 2명이 다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작년 한 해만 정확히는 417번이나 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공격, 어택들이 있었어요. 실은. 그런데 미국 밖에는 더 심각해요. 미국 밖에는. 지난주 인도에서는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다가 과격주의자들로부터 목회자가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사람들이 격분해서 어떻게 피를 보느냐고. 8월 초에 나이지리아에서는 과격 무장단체가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최소 여성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17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예배당 맨 앞에 십자가가 있죠. 요즘 중국에서는 삼자 교회든 지하 교회든 십자가를 다 없애버려요. 공안들이.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상징하는데 그 십자가를 교회에서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국가가 자행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막다가 목사가 잡혀 들어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보니까 성경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그 사람은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 우상 앞에서 결코 허리를 숙이지 않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었던 그 말을 듣고 불순종했더니 그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가장 큰 시련이 뭐냐면 참배예요. 참배. 신사참배. 어떤 사당을 해놓고 거기에는 일본을 위해서 죽은 많은 사람들의 위패를 모셔다 놓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일본 사람이나 그리고 일본에 지배받고 있는 한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거기에 참배하며 절해야 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하지 않고 거기에서 엎드리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약에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여러분, 그것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만약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몸이 연약해지고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시련을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육체를 해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만을 정말로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주는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첫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세 번째,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몇 가지 신앙 고백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권자,
나의 삶의 통치자, 나의 삶의 인도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것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증거하는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왔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그 다음에 뭐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은 통치자예요. 왕은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의 주권이 왕에게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았을 때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 편말에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은 거부했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열방의 통치자여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주권자이신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주권과 주 되심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신 다음에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에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그 다음에 뭐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스승으로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어떤 위대한 스승, 어떤 위대한 랍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코 그 지식과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주권자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가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며 주님은 주가 되시는데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의 주권자가 나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섬겨야 예수님이 고난에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주님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은 자갈밭을 걸어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 길을 쫓아가요? 영광의 장소에는 걸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인생들은 그 가시밭길이나 평탄한 길이나 어떠한 길도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과 함께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과천에서 전도사 생활 그리고 강도사 부목사 생활을 쭉 했는데, 거기에 우리
합신 동기들이 같이 있었어요. 한 부목사만, 전도사들만 한 7, 8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어떤 전도사님이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같은 동기고 같은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소개해 주는데, 실은 제가 그때 이만한 몽둥이로 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모두 하는데, 그런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태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 그러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을 구별하고, 우리의 행동을 구별하고, 우리의 모든 습관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쉬지 않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쉬셨으면 이제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요즘 제가 여러분, 여름이면 목회자가 늘 긴장을 합니다. 저는 긴장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름만 되면 성도님들이 나사가 하나 둘 이렇게 염려가 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저는 괜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름이 되니까 내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던 그런 생활들이 조금 해이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조금 해이해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뜻에 순종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어려운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실은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를 섬기다가 상처 입어서 이제는 안 나서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성도를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픔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 섬기다가, 여러분의 목장을 섬기다가 힘든 일 경험하면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이거 안 할래요. 그러신 분이 계셨었어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은 제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약을 먹고 힘들어하는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면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영광의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큰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위하여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해서는 안 돼요. 어려움을 피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 소리 듣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아직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시인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주께 내어드리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면 주님이 나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나의 미래도 책임지시는데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겼는가? 아니면 아직도 바둥바둥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점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로 삼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